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
주의 찬양하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니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유지이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예배를 위해서 구강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집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자기들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한 것은 아버지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저희를 불렀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경교회가 날로 더 믿음에 성장하여 많은 사람을 주의 곁에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군사로 훈련받았습니다. 아버지, 군사는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항상 주님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나를 서주소서 하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군사답게 우리가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구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처럼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 같이 우리로 그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부른 것은 열방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해체라고 아버지 불러세우니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으로 지금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전쟁이 멈춤으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 전쟁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주 불쌍히 여기해 주시옵소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복이 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비전트림 또 아버지 필리핀 또 건축 헌신 예배에서 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냐니아 영생교회 아볼람 교회를 합을 붙잡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1명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서로 간에 더 영적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아버지 북한의 평양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운수 간에 아버지 미워하는 운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거주자인들 또 북한 동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는 우리 한 동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 이 사송 내송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를 또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악한 영혼들에서 잡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를 쓰임 받는 귀한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할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목청을 씻겨주시고 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정력에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강하고 담담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호사나 찬양팀과 우리 찬양팀에게도 주의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 교회가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주의 사명을 더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염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가 좀 목에 감기가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7일 날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지역 안에 있는 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이슬람 무력 테러 단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로켓포를 발포하고 또 직접 군인들이 침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인질로 잡아가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 구약 성경에 가사입니다. 가사. 그 삼손이 마지막 죽은 장소가 가사였거든요. 가사. 구약 성경에 가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번역돼서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가자 스트립, 그 모양이 길게 돼서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이슬람 무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죠. 서안지구, 요르단 서편에 있는 서안지구는 또 다른 자치 구역이고, 여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무력 전쟁이 발발됐고, 또 지금 소식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지상군을 그 가자 지역에 투입할 것이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주변 국가까지 확산돼서 자칫하면은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누가 잘못인가? 뭐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서로 양편의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 뿌리는 성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에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삭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갈등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국가 간 갈등이 역사의 갈등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뿌리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영토 때문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영적입니다. 영적, 신앙적 싸움이에요. 종교 전쟁입니다. 알라가 참신이다, 아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 알라와 여호와 간의 어떤 영적 종교 분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이 망해서 이방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로마 제국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다 땅에서 나가라고 명령해서 유다 백성이 본토에 있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AD 70년부터. 그러기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다시 그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다.
기적입니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리스타인은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그런 것 때문에 영토 분쟁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바로 종교 분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언대로 역사가 가고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독교 역사관, 주님이 오심으로 역사는 종결되고 우리는 모두 그 앞에 설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걸 볼 때마다 더 깨워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살아갈 때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사는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관, 종말론적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인생도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인생의 내용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생관이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에서 눈은 어떤 육신의 시력을 말함이 아니라 세상을 또는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에요. 관점. 내 눈. 그죠?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를 말함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다, 그런 말씀. 어떤 눈을 갖고 살아가는가. 눈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성한 눈, 병든 눈. 성한 눈을 가지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 인생도 밝고, 병든 눈을 가지면요 인생이 어둡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해했습니다.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래서 당시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그저 구걸하며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전부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교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은 그 당시 유대세가 안고 있는 고통에 대한 통속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둥병, 귀머거리, 불치병에 걸렸거나 선천적인 불구에 대해서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죄로, 인과응보론적인 가치관이죠. 운명적인 인생관, 죄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고통스러운 삶은 어떤 잘못의 결과이다, 그런 생각이죠. 아마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나의 불행과 내게 있는 고통은 누구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고 배우자 잘못 만나 그런 것이고 누구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구나.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하고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부모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죠.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길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수많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누구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 말을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원망,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자신의 처지와 불행한 삶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상처로 가득한 그 상한 감정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선도 상한 눈이 아니라 병든 눈, 그러니까 인생이 온통 어둡죠. 깜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창한 숲에 가면은 나무들이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자르면 절단면에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 그 나이테는 그 나무의 성장 과정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양은 심한 가뭄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고, 어떤 모습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나이테의 모습은 나무가 번개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나이테의 모양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나이테의 모양은 숲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 속에 그 나무의 일생이 다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를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인생의 내용을 잘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내면에, 그 뇌 속에, 그 마음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수치, 기쁨, 인생의 나이테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뇌는 알고 있다. 뇌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아픔을 뇌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원망, 낮은 자존감, 두려움, 분노, 용서치 않는 마음, 열등감, 수치심이 그 내면에, 뇌 속에, 마음에 다 남아있어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아마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원망, 죄책감, 그런 것이 이 마음에 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됐다. 부모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 말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나이테 그 말이 상처로 남는 겁니다. 상처로. 선조가 뭘 잘못했는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나이테 그것이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비관합니다. 죄책감 계속 쌓이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은 첫째,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게 돼요. 죄책감이 무섭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해. 여전히 죄책감 속에 시달려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은 우리 안에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결박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살아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사탄이 잘 이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치명적 무기. 낮은 자존감, 너는 무가치하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병든 눈을 갖게 하고 온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지만 실상은 제자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의 죄, 이렇게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도 알고 있는 뻔한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당시 유대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통념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제자들이 알고 있는 뻔한 대답을 하지 않고 놀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인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부모의 죄든지 저 사람의 죄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뜻밖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르가 투테우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나타낸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파네로테, 빛입니다.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고난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됨이, 수치가,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삶이 저주인데, 고통인데 어떻게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빛을 드러내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두 종류의 관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처럼 제자들과 같이 지난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운명정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불행을 지난 과거에서 썼습니다. 내 어릴 적 환경 때문에, 부모의 학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지난 실패, 거기서부터 오늘의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운명론적인 생각. 그래서 고통을 안고 살면서 부모를 탓하고 어린 시절을 탓하고 후회하고 죄책감 속에, 수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운명론적으로. 그래서 소망 없이 병든 눈을 갖고, 그래서 온몸이 인생이 어두워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처럼 고통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미래적 관점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아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실 일과 연관이 있다,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려 하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CT에서 주간 심령 부흥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신 안희안 목사님, 서울의 예수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판잣집에 살아서 그 어려운 가정에 뭔가 힘을 보태려고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했다면, 신문 배달. 그러기를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입학한 지 며칠 안 돼서 신문사로 자전거 타고 하다가 트럭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왼팔을 잃습니다. 왼팔이 수적이에요. 수적. 어린 중학교 1학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한 팔을 잃었으니까.
한 팔 잃고 의수를 다니까 어깨와 목이 아팠답니다. 의수 때문에 무게가 지니까 늘 아팠대요. 또 한쪽 팔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른쪽 팔에도 무리가 돼서 늘 아프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시력이 점점 나빠져. 시력 보니까 뇌종양이 와서 시력이 뇌종양. 너무나 절망적이죠. 누구를 원망하자면 많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가난, 부모의 능력을 원망할 수 있고, 왜 가난을 이렇게 했는가, 그 트럭 기사를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한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데, 너무 괴로운데, 절망적인데 주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었어.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하는 것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성경을 계속 암송했어.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경 암송. 지금은요 전 세계 다니며 부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가 저 교회, 예수 비전 선교회.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그가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비참한 운명을 원망하고 탓했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섰겠습니까? 그러나 탓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 기구한 운명 속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려 함이라 소망을 해가지고, 미래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구약의 요셉의 삶도 기고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보디발 주인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치안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방 땅에 죄수의 신분, 노예입니다. 치안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 이정현 만든 형을 원망할 수 있고,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를 원망할. 근데 보디발, 이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이 고통을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그 삶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요셉의 삶에 큰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당대 고대 근동 지방을 엄청난 기근과 흉년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별가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무능한 부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나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매어서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 죄책감, 후회와 원망, 병든 눈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5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개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소경에게 실로 한 곳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치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죄책감, 원망, 상처가 가득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이런 처사는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눈에 진흙을 발아가지고 실로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할 때. 그런데 소경이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로 한 곳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내 마음의 상처들을 조정해서 내 인생을 어둠으로 점점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지고 병든 내 눈은 고침받게 되고 온몸의 인생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내면에 어떤 아픔, 상처를 치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낮은 자존감, 수치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십자가 사랑은 나의 어떤 죄악도 능히 고치시고 치유하고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마음을 주 앞에 고하십시오. 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주 앞에 고할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시련, 아픔,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대한 관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여기에 성패가 있습니다. 고통을 다 당하지만 고통을,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나간 일에 매어서 후회와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 살면서 누구 때문이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 믿고 주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정죄합니다. 낙담시키고 상처를 긁어내고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 우리를 납득케 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그 게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예수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탄은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끝났다. 말할 주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일어서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제한적이라 연약해서 고통, 아픔, 시련,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원인을 찾고 그래서 원망하며 자책하며 고통 속에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미래적 관점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섭리가 있다, 주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 시련, 아픔, 어려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십시오. 요셉처럼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